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이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로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의 족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시던 때의 이야기들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나오는 게 마태복음이 있고 또 누가복음이 있는데 마태복음의 이야기와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결이 약간 다릅니다.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마리아를 중심으로 이렇게 요셉을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여러 이야기들이 달리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마태복음이 족보로부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눈길을 끄는 대목입니다. 족보의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참 사람이시고 또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때 족보는 마태복음의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참 사람이시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의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첫 대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오니가 아니고 준비되고 예언되어진 기다리던 다윗의 후손 그 메시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이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말이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는 메시아시오라고 하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하는 그 말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족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이 나오고 그 다윗으로 다윗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여러 사람들이 족보의 항렬대로 쭉 있는 것이죠. 그러니 마태복음의 족보는 다른 어떤 것보다 다윗의 자손이다. 그러니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고려 하는 것이 족보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족보가 끝나면 오늘 본문 출생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지죠. 18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 대목이 이제 우리 쉽게 얘기하면 배가 불러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이라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두 번 올립니다. 처음에 신부의 집에서 결혼식을 먼저 올리고 그리고는 잠자리를 갖지 않고 신랑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것을 정혼이라고 하죠. 근데 지금 우리 읽은 본문에 약혼이라 우리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약혼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졌는데 옛 성경에는 그걸 정혼이라 그랬습니다. 정혼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신부의 결혼식에서 올리는 첫 번째 결혼식을 하면 약혼, 이른바 정혼이 됩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년여 남짓 정혼 기간을 가집니다. 이때 동거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신부는 신부 수업을 이제 받는 것이죠. 이제 결혼할 남자가 정해졌으니까 시댁의 예법과 시댁 사람들과 시댁의 음식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랑은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와 함께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짓는 것입니다. 정혼 기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는 숨겨진 의도가 하나 있는데 신부가 정말 순결한 여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하지 아니한 그 시대에는 신부가 남자 경험이 있는지 남자 경험이 없는 순결한 처녀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 거죠.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것은 1년 동안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정혼 기간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혼 기간에 마리아의 배가 어떻게 됐다는 것이에요?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임신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요셉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마리아와 동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혼녀의 배가 불러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이나 다른 누가복음을 보면 그때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맨 처음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마리아에게 하셔요.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묻는 마리아에게 천사는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믿지 못하겠으면 너희 친척 엘리사벳이 임신할 수 없는 여인이었으나 임신된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는 확인해 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마리아는 그 일을 받아들이고 마리아가 사는 데는 갈릴리 호수 이스라엘 북쪽의 나사렛이었고 사촌 언니 엘리사벳이 사는 곳은 이스라엘 남쪽 유대 땅이에요. 예루살렘 옆에 유대 땅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의 임신을 받아들이고는 유대 지역으로 여행을 떠난 거죠. 엘리사벳을 만나러 갑니다. 엘리사벳을 찾아 엘리사벳의 집에 들어갔을 때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던 태아가 마리아의 복중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기뻐 춤췄다 이런 얘기가 또 있죠. 이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아이가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친척벌이고 세례 요한이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3개월가량 누가복음에 나오죠. 3개월가량 엘리사벳의 집에 머물다가 마리아는 다시 고향 갈릴리 지역 나사렛으로 옵니다. 그 일들이 있은 뒤에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는 것이에요. 만약에 마리아가 나사렛 지방에 가만히 있었으면 더 이상했을지도 몰라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런데 자기 정혼녀가 먼 지역을 여행하고 돌아와서 배가 불러오니 요셉이 고민이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요셉이 고민하다 누구를 만나죠.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점잖은 사람이라, 착한 사람이라, 이런 요셉의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에요. 요셉이 이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보통 남자 같았으면은 신고해서 마리아 돌로 맞아 죽게 했을 것인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이를 없던 일로 한다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의는 공의롭게 판단하여서 판결하겠다는 의가 아니고 은혜와 사랑으로 자비로 이 일을 덮어주고 없는 일로 쳐서 가만히 끊고자 하는 그런 의이겠습니다. 이런 고민을 그렇게 해야겠다 생각하고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어의 사자가 나타나는 것이죠.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어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렇게 주어의 사자가 현몽 꿈에 나타났다는 거죠.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이든지 간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려면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아름답게 받아주어야 아름다운 이야기가 됩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있어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어지지 아니하는 일, 처녀가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이 일에 대해서도 주어의 사자가 현몽하여 알게 한 이 일에 대해서 요셉이 받아주었기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누추하더라도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받아내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이 어려워지고 추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아름답게 받아내는 사람이 바로 어른이에요. 어른과 노인은 비슷해 보이지만 좀 다른 개념이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나이를 많이 먹고 나이가 들면 누구나 노인이 되는데 노인이라고 다 어른은 아닙니다. 어른은 특징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고 문제거리가 다가왔을 때에 문제를 작게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어린아이, 노인의 특징은 이런저런 일에 마음이나 생각이나 여러 가지들이 흔들려요. 이랬다 저랬다 흔들립니다. 작은 문제도 막 큰 문제로 만들어 갑니다. 늘 그래 주변이 소란스러워요. 그러나 어른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어른은 힘든 이야기라 할지라도 아름답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이야기, 어려운 일들도 아름답게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이나 소인배나 노인은 일을 자꾸 어렵게 만들어 갑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소란스러운 중에 자꾸 자기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어른은 모든 이야기를 아름답게 받아내어서 주변에 누구도 상처받지 아니하고
아름답게 기존의 일들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젊은 사람이나 요셉에게는 어른의 풍모가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아름답게 모든 이야기들을 받아내었기에 예수의 탄생 이야기는 아름답게 이어집니다.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요셉도 그렇습니다. 이런 거를 가리켜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아름답게 받아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어른의 풍모를 늘 갖추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천사는 요셉에게 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해주시죠.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그래서 이 아기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이미 메시아 예언이라는 걸 요셉은 알아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일단 자기를 부르는 거에서부터 자기의 이 아들이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예수였고, 그래서 이름대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름, 예수의 이름과 같이 여러분 이 예수가 어떤 이인지 요셉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는 선지자,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해 주셨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에게 했던 그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내어서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요셉에게 일러줍니다. 그리고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오는 것입니다. 집이 다 지어져야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집이 다 지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원기간이 딱 1년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집이 다 지어지면 이제 신부를 첫 번째 결혼식을 했던 그 신부의 집으로 다시 가서 신부를 다시 데려와서 완성된 집, 신랑의 집 앞에서 두 번째 결혼식을 하고 이제 신랑과 신부는 합방하는 것이 유대인의 결혼 풍습이었습니다. 글쎄요, 집이 완성되지 않았겠죠. 집이 완성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두 번째 결혼식을 했을까? 두 번째 결혼식을 안 했을까? 조촐하게 가족끼리 모여서 했을까? 어떻게 되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다. 어떻게 결혼식 두 번째 결혼식을 어떻게 했을까? 성경이 안 나오니까 모르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자라서 바리새인들이나 여러 사람들한테 조롱을 받을 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조롱할 때 마리아의 아들이라 이렇게 조롱을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죠. 마리아의 자식이라 이렇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던 것들을 보면 두 번째 결혼식을 안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이 나중에 자랄 때 늘 그런 꼬리표가 달려 있었을 거예요. 마리아의 자식, 마리아의 자식이다 이런 꼬리표가 늘 달려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는 요셉이 아름답게 받아주었기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어서 초라하지만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삶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크신 은혜 속에 주님은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이루어졌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자기를 희생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낸 두 사람이 있었다.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마리아 얘기는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를 희생시켜서 예수님의 이 탄생 이야기를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었다. 요셉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렇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 주변의 모든 이야기들이 아름답게 시작되고 아름답게 마무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크신 능력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은혜와 능력 속에 우리가 살게 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주님 붙잡고 모든 일들을 아름답고 은혜롭게 이끌어가는 우리 모든 새벽의 기도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